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가장 좋은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그 카톡에 말입니다, 한 1m가 넘는 메기를 잡아서, 메기 어마어마해요, 메기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낚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낚시를 했는데 저도 한번 같이 낚시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이 사람은 늘 잡아요. 그러니까 낚시에는 고수예요, 고수.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낚시터에 살았는데 낚시터에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요새 유료 낚시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요. 수백만 원을. 그 시간 날 때마다 낚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낚시의 고수인데요. 이분에게는 뭡니까? 이분에게는 사실 낚시가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동화책 가운데 손주와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거야 많지. 근데 좋은 것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바로 저거야. 손주가 할아버지의 손끝을 쳐다봐도 보이는 게 없어. 할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게 뭐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눈부신 햇살이 가장 좋은 것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손주는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요. 무슨 햇살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햇살이 있어야, 여러분, 빛이 있어야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생물이 자라고요, 모든 것이 자랍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는 이런 뜻을 알 턱이 없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적에 센스 있는 사람, 우리 집 사람 나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나가면서요. 바로 당신. 이게 센스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요. 근데 말은 못해. 왜? 교회에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돈이 최고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좋은 것은 다 다르다는 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의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없습니까? 화면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같은 본문을 마태는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야, 좋은 것.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는 번역어가 원래 헬라어 아닙니까? 이 말이 아가타라는 말이에요. 아가타. 이 아가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여러 개가 있는데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은, 이 아가타라는 말은 선한 것, 알맞는 것, 최상의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타는 선한 것, 알맞는 것,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알맞고 최상의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최상의 이 아가타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토록 찾고 바라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가 기록된 그런 그 산상보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뭔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적당한 것은, 가장 알맞는 것은 뭔가?
사실 오늘 본문의 누가는요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주십니다. 최상의 것이라고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나에게 최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뭡니까? 그걸 좋은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한단 말입니다. 그것이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가장 좋은 것,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왜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인가? 가장 선한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뭡니까? 이 예수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8절은 첫째는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뭡니까?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여기는요 원래 헬라가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그치지 않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최상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최상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소원이 이거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최상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최우선으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요,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자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강렬한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이 강력한 빛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할 적에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을 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면은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러분, 여기 여러분 돈을 사모하라 그런 말 성경 찾아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권력을 사모해라 그 찾아봤습니까?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돈을 사모하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요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덤으로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뭡니까? 안수 받을 적에 임했던 그 성령이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에게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원하고 사모하는 걸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간절히 원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범죄해갖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나라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 황폐화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지도 못해요. 이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가 살만한 곳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뭐 했는가 약속을 하신 거야. 약속. 36장에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약속과 이 계획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적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우리를 돕는 예수님 당신 대신에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할 적에도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운동할 적에도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뭔가 하면은 의식주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신령한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식주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져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어마어마한 거죠. 1,000마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때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으로 머니로 했지만은 머니로 드렸지만은 구약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요 감동을 했습니다.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멀리서 이스라엘 가서 기브온을 멀리서 봤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명당이야 명당. 기브온이 명당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다른 지역보다 한 30 내지 50m 높고 넓은 지역이야. 명당이더라고요. 거기서 말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 건데 네가 원하는 것을 내한테 말해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걸 말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 당시에 왕은요 사실은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재판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왕이 다 했습니다. 왕이 했고요, 또 나라를 통치하려면은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솔로몬에게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 나 좀 재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권력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아니면 건강을 주세요, 내가 좀 오래 살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해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하면은요, 본질적인 것을 사모하고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줬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악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무지해서 나에게 최악의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으면 삽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원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능력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 속에서 여러분 9가지 이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장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는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대를 여러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서 찬송 한번 하고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